공의와 정의가 흐르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종말론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여호와의 날에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눈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는 바로 그들 앞에 있는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 미래. 그래서 그게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종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들은 전자 같지만 후자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오셔서 그래서 이방을 멸하고 또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상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끝에 보니까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9절에 보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그들이 기대와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21절부터 23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2절에는 너희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절에 너희 노랫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우상이죠. 우상. 핵심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와는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 핵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할 때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를 앞세우는 그 모든 것, 이게 우상이죠.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과 형통,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죠. 죄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죄의 열매가 다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24절입니다. 정의를 또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인정할 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흐르게 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죄악 그리고 불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공의와 정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나왔던 권호중 씨 있잖아요. 권호중 씨. 그 권호중 씨가 교회를 다녔어요. 연예인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인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봉사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단 공의가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그런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현재 내게서 나가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날마다 내가 내 이 생명을 예수에게 넘겨드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넘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극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음극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딱 놓고 봤을 때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예수의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정신을 차려보면
예수로 옷 입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혜 그것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있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런 나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다시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잠깐 틈이 나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또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도 내 삶이 공의와 정의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